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리즈 시작하는데요.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장 한번 전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하여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임의를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의 사람들의 은그릇과 금화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30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같이 읽기로 했잖아요. 시작.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 없는 상황에 적응하는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혹은 정체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나에게 어느덧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민자니까 또 비자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민자들이 비자 문제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청년부는 상대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자 문제에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다고 하긴 좀 뭐하고 합법적입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 작년부 가잖아요. 그냥 비자 없이 살아가고 몇십 년째 살아가고 계신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정착하게 되고 또 가정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흘러가게 되는 거죠. 뭐 우리는 각자 뭐 유학 비자도 있고 뭐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BT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작년부는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이 제법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이것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낫지 않고 어떻게 어느덧 이게 지병이 돼서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치료보다는 그 유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가정 문제도 그렇죠. 제가 중등부에 있을 때도 아이들 가운데 브로큰 패밀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이걸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인 게 저는 한때 좀 되게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부모님 이혼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 엄마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뭐 이렇게 아버지랑 같이 살고 혹은 반대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새 엄마가 왔어요. 새 아버지가 왔어요. 뭐 이런 거를 되게 그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들이 덤덤하게 이렇게 말할 때 조금 이게 덤덤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들이 좀 짠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그러한 가정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냥 적응하고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브로큰 패밀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네게티브하게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 그냥 어려움 가운데 그냥 거기에 적응해가고 그냥 크게 뭐 바라지도 않고, 또 관계 가운데 오래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이거의 해결 더 이상 뭐 해결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평행선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기도 이미 지났고 그냥 평행으로 쭉 가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삶에 내가 지고 있는, 겪고 있는, 함께 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 힘든 상황들을 그냥 안고 그냥 그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때는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크리스천들 가운데 약속의 말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법 또 많습니다. 여기에 해결함을 주실 거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해결책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걸 낫게 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가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1년 1년 쌓아져 가는 건데 그냥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때 가졌던 그 소망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본문이 유다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봤던 게 프리퀄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프리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기억나세요? 얼마나 지속됐었는지? 70년, 그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70년이면 세대가 이제 완전 바뀝니다. 포로로 왔던 세대에서 포로지에서 태어난 세대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포로로 왔다는 것 자체, 포로로 끌려올 때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다 망가지고 핍박과 압제와 약탈과 이런 것 가운데 포로로 다 끌려갈 때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세대,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세대, 소위 올드 제너레이션이 다 죽게 되고, 뭐 남아있어도 되게 소수가 남아있었겠죠. 그렇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소망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고 70년을 그냥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냥 적응하면서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포로 생활이 익숙해지고 회복에 대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라는 그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그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그게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현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주신 약속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지,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상황과 조금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국가적 상황이잖아요. 남유다, 이 바벨론 포로로 돼 있던 이 남유다의 국가적 상황인데 한 사람의 좀 개인적인 상황을 좀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상황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있는 고향을 떠나라. 익숙한 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원어적으로 보면 네이션을 이루겠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국가를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많은 사람들, 많은 후손들을, 심지어 나라가 될 때까지 나라 정도의 규모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던 게 75세예요. 제법 나이가 있죠. 뭐 고대 그때 당시 75세면 지금보다는 덜 나이가 많은 거겠지만 그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국가가 이룰 정도로, 나를 통해서 민족이 생길 정도로, 나를 통해서 백성이, 국민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큰 약속을 주셨다면, 비전을 주셨다면 앨리스트 자식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앨리스 나한테 한 명이라도 자식이 좀 자식이 이렇게 순풍순풍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좀 가능성 보이겠는데, 한 10명 정도 나오면 좀 되겠는데, 이런 소망이 좀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텐저블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자식 하나 없는 채로 10년이 지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네이션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민족이 생길 건데, 아니 민족은커녕 한 명의 자식조차 없는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은, 이것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시면서 내가 좋은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성경상으로는 한 번에 쑥 낳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거였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콜라보를 이루어서 나의 어떤 그 지식과 지혜와 나의 어떤 그 응용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이후로 14년, 15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말고 내가 약속했던, 내가 너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거 이룰 거야.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 너 아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아니 2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내 아내 가운데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니 왜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잘 적응했는데, 이스마엘 잘 감사히 내가 받았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되게 사랑했습니다. 되게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그래도 하갈이랑 이스마엘이랑 그래도 어떻게 잘 살고 있는데, 좋게 살고 있는데,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다시 그 약속을 리마인드 하시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8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25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됐을 때 이렇게 내가 너 사라, 너네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니까, 큰 민족이 생기게 할 거라니까, 자식이 나올 거라니까, 그 말을 다시 컨펌 하신 거예요. 나 100세라니까요. 100살 할아버지 만나보셨어요? 100살 할아버지가 자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와이프가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100세고 그래도 할머니가 좀 덜 나이가 들면 maybe possible, 할머니가 90세 할머니 만나보셨어요? 자식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웃어요. 오케이, 하나님, calm down.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 알겠고, 그렇지만 내 지금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데리고 내가 잘 살 테니까, 이스마엘 데리고 하나님 꿈 이룰 테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반복되는 그런 문제, 아픔, 고통, 재앙,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잖아요. 삶에 그냥 적응해버리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소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메시지가 나한테 다시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설득해요. 하나님,
제 삶을 보시잖아요. 제 삶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괜찮게 해주세요. 제 직업 보시잖아요. 제 상황 보시잖아요. 스트레스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괜찮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그냥 적당히 잘 살고 정착해서 살 수 있게나만 잘 해주세요. 내가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마무리하고 잘 살 수 있게, 내가 지금 하는 학업 이거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열방이고 무슨 비전입니까? 무슨 세계입니까? 뭐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말씀 알겠으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업, 이 상황, 이 관계 이거나 좀 잘 그냥 무탈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렇게 큰 비전 주지 마세요. 이스마엘 너무 감사하고 저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이스마엘과 잘 살 거예요 라고 그냥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실지라도 이제는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포로의 삶 가운데, 포로로서의 삶이 70년 동안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다 백성도 바벨론 땅에서 그래도 생계와 그래도 안정을 어느 정도 70년이 지났으니까 안정을 찾고 가족도 생기고 터전도 생기고 일자리도 좀 생기고 그 말은 처음에 안 통했는데 이제는 언어도 좀 되고 여기에서 그냥 이 문화에도 좀 익숙해져 가고 음식도 맞고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이 땅에서 삶이 잘 되게 하나님 그래도 전 땡큐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왔는데, 바벨론 제국 때 끌려왔는데 정권이 뒤바뀌더니 페르시아가, 우린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가 되면서 이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You're free to go. 너 가도 돼. 너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은 잘 살고 있었는데 25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그래도 오케이 감사히 받고 그래도 잘 삶 가운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이스마엘이랑 15년 동안 잘 살았는데 100세 된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신앙의 막 그 소망의 막 메시지를 이 왕이, 이방 왕이 여러분들이 막 가는데 법륜 스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막 주 예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너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너가 이룰 거야. 법륜 스님, 또 유명한 스님 누가 있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고레스 왕이 너네 하나님을, 너네가 고향에 가서 다시 예배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하나님 복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걸 고레스 왕이, 유다는 관심도 없는데, 돌아갈 관심도 없고 하나님 다시 예배할 관심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잘 그래서 정착하면서 기반을 잘 잡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에스라서가 시작되고 유다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요, 기대하지 못한 때에 일어나요. 내가 어쩌면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잊었는데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 그 수련회에서 그때는 좀 감정적이었지. 그때 막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벌떡 일어났던 그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던 그때 그 말씀, 그 비전 철이 없었지, 사춘기였어 이러면서 난 다 잊었는데, 내가 미국 처음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미국 처음 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한 정확히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때 있었는데, 미국 땅 딱 밟을 때, 한국 떠날 때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적응하는 거고 미국 별로 특별할 거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해?
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막 기억하려고 해서 내가 그 막 기분을, 그때의 그 결단을, 그때의 열정을, 그때의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다가 그것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성취는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있구나,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루어 들어야지 라는 거는 사실은 나의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현실은 전혀 딴판이고, 그 가운데 나는 그냥 매몰되고 적응하고 그냥 뭐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그냥 한 줄기 빛, 뭐 한 대의 망치처럼 그냥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someone else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동료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회복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 70년의 그 회복이, 그 귀환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열정적인 독립운동을 통해서, 막 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에 대한 열정과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려놓아졌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때문에, 인도하심대로 그 고레스 왕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왕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제 돌아갈 거야,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 전적으로 운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태가 끊어졌고, 너무 늙어서 태가 끊어졌고, 뭐 이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바이오에 다 알잖아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없는, 상황이 없는 그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허락하시 주신 거예요.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이란 그 약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25년 전에 주셨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미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은요, 약속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냥 돌아가라, 이제 가도 돼라고 그냥 선포하고 그냥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본문 4절,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포로잖아요. 그냥 이민자고 포로고 뭐 노예 가까이 됐겠죠.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이제 쫙 빠지는 거예요. 뭐 일자리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반 사업, 이 사람 종사했던 일에 쫙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사람 세금 내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고, 뭐 여기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없어지는 거고, 굳은 일을 다 했겠죠.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쟤네 가는데 좀 도와줘. 다른 쟤네 좀 도와줘. 하나님 다시 섬기러 간대. 나라 다시 섬기러 간대. 내가 가라고 했어. 너네들이 좀 도와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거, 재산 갖고 있던 거 다 들고 가. 바벨론, 우리 땅, 이 땅에서 그동안 일해서 돈 벌고 했던 거 다 그냥 들고 가. 그리고 거기서 텍스도 내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이, 고대 시대의 왕이 이것을 허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 쭉 나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의 손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으며, 미드르닷은 그 수를 세워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주었습니다. 그 목록은 금쟁만 30개, 은쟁만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다른 그릇 1000개, 다 합해서 금은 그릇이 5400개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나라의 창고에 있는 거 금, 그릇 다 꺼내준 거예요. 이것도 가져와야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성전에서 쓰던 거, 예전에 쓰던 거, 뭐 뺏겼던 거, 뭐 그동안 또 여기에 모아놓던 거, 그거 다 이것도 가져가야지라고 손에 빈손으로 안 들려보내고 다 손에 쥐어준 거예요. 가면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그 땅이잖아요. 그 고향이 다 바벨론에서 쑥대밭이 되고 완전 쑥대밭이 한번 제국이 훑고 가니까 약소국들이 계속 약탈하고 계속 침략하고 그러니까 쑥대밭인 거예요. 거기 가서 정착하고 살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다 가져가. 하나님의 회복은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런 선포, 이제 돌아가도 되라는 선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것까지도 예비하신 그러한 채워주심, 그러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은요, 돌아가는 귀환하고 있는 이 유대인 이 백성들의 규모에서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처음에 포로로 나올 때 상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 유다인이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을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명,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대인이 745명.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다 빼갔거든요. 포로 다 끌고 갔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총 수가 4,600명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처음에 바벨론은 잡혀온 유대인이 4,600명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렸네요. 에스라서 2장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라서 2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뭐냐면요, 4,600이 끌려갔는데 에스라서 2장에 보니까 돌아올 때는 42,360명이 돼서 돌아왔어요. 10배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포로가 끌려가서 포로가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외지에서 그냥 거기서 버티고 살았는데 돌아올 때 규모를 보니까 10배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규모, 그들의 노예까지 생겼어요. 그들의 재산까지, 그들의 하인까지도 생긴 거예요. 거기에 찬양팀 200명, 온갖 가축들이 몇천 필씩 생긴 거예요. 이게요, 이 귀환하는 게 뭐 잡혀갈 때도 3번에 잡혀갔잖아요. 귀환하는 게 3번에 나눠서 귀환하거든요. 3차, 그 중에 첫 번째 팀이에요. 첫 번째 팀이 4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팀이니까 약간 선발대 느낌 있잖아요. 지금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웅크리는 사람도 있고 쟤네가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볼까? 그래서 첫 번째 팀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진짜 갈급한 사람이 돌아갔을 수 있고 뭔가 그 첫 번째 팀이 규모가 이 정도라니까요. 남유다가 회복할 때 선포가 있었죠. 왕의 선포, 왕의 컨퍼메이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재산적인, 현실적인 그런 공급 필요가 채워져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규모 자체도 이미 커져 있었던 겁니다. 정체된 삶, 소망 없는 나의 상황 가운데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버텨가고 그냥 적응해가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요, 남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 땅을 통해서, 내 땅도 아닌 바벨론 땅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내가 기대하지 않는 다른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이미 풍성하게 나를 위한 회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70년 동안. 본문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잊었는데
이 백성은 70년 동안 있으면서 잊었는데 한 번도 그걸 왜 부르짖고 주세요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잊었는데 민족을 하신다는데 아브라함이 잊었는데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내가 잊은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준비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준비됐을 때, 아브라함이 준비됐을 때, 어떠한 이유가 준비되었을 때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이라도 감동시켜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회복의 약속,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나를 통한 꿈의 그 약속, 그것을 지키시려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유다 백성처럼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포로였습니다. 이집트의 포로로, 이집트로 처음에는 잘 갔어요. 요셉을 통해서 잘 갔는데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냥 노예, 이건 포로가 아니죠.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노예처럼 살아간 거예요. 왜? 그때 이집트인과 다른 민족이었으니까 차별받고 디스크리미네이트 되고 그 사회 가운데 그냥 그렇게 괴로화되면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이것을 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그 땅으로 내가 돌아가게 할 거야 약속하셨는데 어느덧 시간이 400년이 지난 거예요. 노예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적응이 돼요. 소망에 대해서 기약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400년 만에 그것을 잊지 않은 하나님이 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을 성취하십니다. 이 구원을 성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그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지만 잊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그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그 삶을 개조시키세요. 이제 노예가 너무 편해졌거든요.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민족이야. 축복의 통로가 될 나의 사랑, 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것을 다 개조시키려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지금 들어갈 건데, 내가 약속할 땅으로 들어갈 건데 내가 뭘 준비했냐면, 네가 짓지 않은 성읍을 네가 차지할 것이고, 네가 건축하지 않고, 네가 파지 않았던 우물을 네가 가질 것이고, 네가 농사짓지 않았던 그 나무 열매,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 그다음 무화과요? 포도원, 그 포도나무 네가 다 가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 농사 못 짓는 거 알아. 노예 생활하면서 설거지나 빨래 좀 할 줄 알았지, 청소나 좀 할 줄 알았지, 못하는 거 알아. 건축도 못하는 거 알아. 농사도 못 짓는 거 알아. 내가 다 준비해서 가서 취하면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 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 축복, 그 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냥 무상으로 받게 하신다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재산을, 농사를 짓지도, 재산을 모으지도, 건물 짓지도, 땅조차 없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 알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리고 그걸 지키는 과정,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들이야.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남의 해놓은 거 그냥 가서 그냥 숟가락만
이렇게 떠먹는 것처럼, 그냥 베네핏만 그냥 갖는 것처럼, 어찌 보면 얄미움, 그것이 너의 은혜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농사짓지 않은 열매를 먹고 있고 내가 짓지 않는 그런 성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들 가만히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벌어서 그걸 가졌습니까? 일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받게 되었을 것이죠. 뭐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그럼 나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 벌고 이 정도 벌면서 내가 이 정도 생계와 뭐 이런 걸 유지하면서 차도 뭐 이런 소유물 이런 거 내가 벌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버는 만큼 벌 수 있는 곳은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미치도록 일하고 더 심하게 일하고 더 고생스럽게 일해도 여러분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벌지 못하는 그 노동의 대가가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보상받지 못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하는 만큼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과한 그 대가와 보상을 받는 한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에 태어나게 된 거 여러분이 노력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배에 잉태했을 때 엄마를 조종해서 한국 쪽으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미국 쪽으로? 우리의 어떤 핏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환경, 누릴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나고 살고 있게 된 것조차도 내가 농사짓지 않은 거예요. 내가 쌓지 않은 탑입니다. 유학 오고 이민 오고, 글쎄요,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상황 가운데 유학 오고 이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내 키가, 내 몸이 이렇게 성장하고 뭐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 내면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글쎄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양을 쌓고 여러분들 인격을 막 형성하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격이요, 선한 성격. 제가 청년부 보면 되게 다 선하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진짜 너무 선해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대하기가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고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수양해서 가졌나요? 그래서 전 좀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어쩌다가 착해진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곱게 바르게 자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사지어서 받은 그 인품, 성격이 아닌 거예요. 의사에게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의사가 여러분 병을, 되게 심각한 병을 치료해줘요. 그러면 그 치료받은 거는 여러분들이 내는 치료비의 그냥 대가일 뿐입니까? 그 의사가 죽어라고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서 쌓은 그 의학 기술과 뭐 의료 기구와 이런 것들로 내가 베네핏 받은 거예요. 내 병이 나은 거예요. 뭐 암 걸리거나 그러면 난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고침받잖아요. 그 사람이 농사진 걸로 제가 열매 따먹는 거예요. 돈 냈으면 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 뭐 제가 그렇게 대단히 뭐 공부를 하고 대단히 연구를 하고 뭐 대단한 영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농사진 거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도 좀 잘 따먹어 주시지. 제가 농사진 열매, 영적인 열매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 거예요. 제가 40년을 살면서 실수했던 거, 배웠던 거, 깨달았던 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모으고 꽉꽉 눌러 담아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어느 정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테이크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들, 일단 목장 모임 가잖아요. 목자들이 그래도 2주 동안 그거 여러분들 그 목장 모임 지겹죠? 재미없죠? 어렵죠?
그거 그래도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렇게 먹여주려고 막 목자들이 진짜 머리 싸매고, 아까도 예배 시간 전에 목자들 막 앉아서 그 책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목자들도 힘들거든요. 그거 어떻게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주겠다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열매 먹이려고. 여러분들 그걸 따먹을 줄 아는 사람이, 그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돼.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지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시는군요 라고 그 발을 디디는 사람한테 그러한 공급하신, 채워주심,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실제로 그 나라의 재건을, 회복을 이룩하심을 보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어떻게 믿어? 그냥 여기가 난데 저기 가서 또 어떻게 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해? 나한테 이스마엘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무슨 또 이삭이야. 회복을 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 회복을 평생 모르며 지낼 수 있어. 그냥 나 혼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가 지치고 상처받기도 하고, 뭐 좀 잘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뭐 이 정도 여유롭게, 그 정도 신앙. 내 삶을 완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그 시점에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잊었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기억하지, 스틸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그것을 평생 경험하고 평생 모르고 살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에게 열매를 먹게 하는 그 결과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와 있지?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왜 이 학교를 다니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 아직 고착돼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물밑에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자손을 지금 10배로 지금 나의 그 어떠한, 알 수는 없으나 영성이든 뭐 성품이든 지식이든 10배로 계속 불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알아채지도 못하는데 나 주려고 뭐 계속해서 물질, 어떤 나의 필요, 공급을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는 좀 솔깃하죠. 언젠가 그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사실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이 나 대신 죽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내 죄 사함이 나 대신 내 죄 갖고 죽은 분 때문에 된 거예요. 그분이 애써서 농사 짓고 벽돌 쌓고 쌓은 그 성읍, 그거 내가 그냥 테이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테이크한 거예요. 그냥 공짜로. 남이 이루어 놓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그 영생, 그거 내가 그냥 테이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너 절대, 죄인인 나에게 너 이렇게 절대 망하게 안 할 거야,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일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은 그 회복을 매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회복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나 대신 해놓으신, 농사 지어놓으신, 나 대신 쌓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여러분들 그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자신 있게 테이크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자신 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